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의 삶. 오늘 이거 우리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계시를 받은 사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로서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설교자로서 조금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주의 말씀이지만은 간혹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후반부 함께 보셨지만은 후반부에 보면 환상도 많이 나오고 신비한 숫자 같은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할 때 대체로 다니엘서 한 3장까지 하고 막 뒷부분은 알아서 읽으세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결심을 하고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선포한 다니엘서 말씀이 여러분 삶에 유익한 메시지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한 가지 이 소위 어려운 본문, 이제 이걸 계시 본문 이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함께 경험한 시간도 되었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가 뭐냐? 말씀과 동의어로 보셔도 좋습니다. 계시 이꼬르 말씀 그렇게 해도 정확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계시는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덜추어낸다.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계시의 말씀이죠. 감추어져 있던 우리 인생의 진실, 또 하나님의 존재 감추어져 있잖아요. 또 신앙의 진실, 구원의 진실, 이런 소중한 진실들이 죄인의 눈에 가리워져 있는데 이걸 밝히 드러내어 주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런데 조금 기술적인 의미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에 좀 무게를 둡니다.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드러낼 때에 그것을 보통 특별히 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름 자체에 계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왜 여기다가 유독 그 계시라는 말을 붙여 놓았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소위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에 모든 기간을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생 전체를 소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요한계시록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시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 각설하고 다니엘서에 계시의 향취가 많이 납니다. 다니엘서가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뒷부분 같이요.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읽다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계시 그렇게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계시이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말씀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소중히 간직하라. 네. 받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 얼마 동안 기억을 하실까요? 네. 소중하게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옆에 분하고 좀 다짐하세요. 우리 좀 설교 좀 잘 듣자. 해주세요. 빨리 듣세요. 그리고 좀 기억 좀 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오늘 설교한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가끔은 목사도 좀 놀래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이걸 받은 말씀을 고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에 주님께서 그 당부를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잘 간수해라.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환상과 어려운 숫자들 조금 복잡하겠지만은 네 마음에 잘 간직해라. 가끔 이제 요거에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봉함하라는 것이 막 덮어버리라. 성경 펼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고 어디 금고 같은 데 넣어놓고 자물쇠를 콱 잠가버리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소중하게 간수하라. 앞에 간수하라 나오잖아요. 요거하고 같은 반복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자주 펼쳐보고 이걸 금고에 보관하지 말고 어디에 보관하라? 네 마음에 이걸 잘 간수하라. 암송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간수해라. 왜냐? 소중한 말씀이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받은 계시의 말씀, 좀 신비로워 보이지만은 그 말씀도 소중히 간직하라. 저도 그래서 이번에 좀 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본다. 제일 기본은 설교하는 것이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쭉 달려왔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실 때 쭉 읽다가 막 이상한 환상 나오면 속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잘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꼭 들어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걸 조금 그렇게 제외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저는 그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되었는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조금 인간적으로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빼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현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예수를 안 믿지 뭐하러 신학교에 왔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여주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씀 외에 누가 임의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뒷부분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은 함부로 내가 보태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함부로 이 말씀은 참 주의 말씀이고 이거는 주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도외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큰 잘못을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그렇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조금 가볍게 여긴다든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거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 여기 밑줄 치세요. 그럼 밑줄 안 치고 중간줄로 지워버리는 경우들. 그러면 안 되죠. 남자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자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구나. 가볍게 읽는데 이거 강도가 굉장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 다해 희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나한테 조금 부담되는 말씀은 좀 지나가고 나한테 살짝 좋은 것, 위로의 말씀 이런 것만 좋아하고 물론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모든 말씀은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차곡차곡 잘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제일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한계 앞에 겸손하라.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계시의 말씀 앞에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좀 그렇고 우리가 읽을 때 이제 다니엘서 말씀도 그런 게 많았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있구나. 그렇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겸손히 수긍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신비한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도 잘 몰라요. 뒤에 8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주님 이거 한때 두때 자꾸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좀 위로가 됩니까?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참 이래서 성경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건 앞에 했던 말이고 이 요지가 그겁니다. 다니엘아 뭐예요? 그만 가라. 다니엘은 이제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주님 한때 두때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 됐다. 집에 가거라. 여러분 이게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겸손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 가라. 됐다. 그만하면 됐다.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 해라. 말씀을 너무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탐구를 해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뭐예요?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겸손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신학 공부하면 성경을 다 아느냐?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신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이 다르면 글쎄요. 그렇게 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는 다 알아. 누굴까요?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다 알아요. 성경에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어. 신비한 숫자도 그렇고 신비한 환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건 이거고 저거는 그러고 쫙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혹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인 자세 아닙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다니엘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니엘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한평생 주님과 지근거리에서 교제했던 사람인데 이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그냥 가거라 됐다. 니 그 정도 알면 됐다. 하물며 갑자기 나는 성경을 다 안다? 촘촘히 나는 다 안다. 성도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거짓 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기울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니까 몰랐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한다. 그래서 나는 다 한다.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모호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밝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해야 된다. 이거는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런데 자기는 다 안돼.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종말과 그 시기와 때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 앞에 겸손한 것이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우리 목사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그건 뭐예요? 다 압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 부분을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 펼쳐가신 아름다운 섭리의 그 신비로움, 그 어떤 시기와 때 이런 거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 읽다가 조금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 그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성도의 성숙함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 번째, 그렇다면 계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답게 신실하게. 이거예요. 성도답게 신실하게. 내가 주의 말씀 그 세밀한 부분 몇 가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성도의 삶, 그거를 붙들고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계시는 삶을 지향합니다. 계시는 어떤 종교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자는 계시를 받기 전보다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에 조금 역시 계시의 향취가 나면서 언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 깨달음, 지혜 이런 게 나와요. 아,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그 깨달음과 지혜의 대상이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삶이 나와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특정한 시간, 장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꾸 그런 걸 강조하는데 계시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계시의 열매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의 일상을 우직하게 살라. 정말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계시도 마찬가지.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고 일상을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막바지에 진짜 오늘 끝인데요. 막바지에 그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세요. 1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게 뭘까?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시대에 문자적으로 이 박해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도 그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까 1290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박해 시대에도 우직하게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노골적인 박해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줘놓고 이제 이 모든 마지막에 결론부가 있어요. 이 계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13절 오늘 이제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뭐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참 귀한 말씀인데 조심스럽지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요즘 새로 나오는 현대적인 번역은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뭐예요? 신실하여라 이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요걸 이제 잘 새겨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충분히 가능해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네가 계시의 말씀을 잘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해가 오든지 안 오든지 신실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제가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봤는데 영어 NIV 성경은 아주 운치가 있어요.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그 사람이 my way를 지었을까요? 그거하고는 결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남자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노래 같은데요. 이건 그게 아니고 너는 마지막까지 성도로서 너의 길을 가거라. 너의 길을 가거라. 그게 멋있지 않아요? 참 귀해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답게 신실하게 그 마지막까지 사는 거예요. 저보고 여기에 번역을 하라 그러면 한 문구 더 넣고 싶어요. 호들갑 떨지 말고. 이거 넣고 싶어요. 호들갑을 떨지 말고. 이단들은 소위 종교적인 호들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일상을 물리치고 여기 모여야 된다. 이렇게 특별하게 뭘 해야 돼. 금욕을 해야 되고 심지어 가족을 떠나서 막 이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무리 성경 같다 돼도 그거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 가벼운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내팽개쳐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마치 무슨 종교적인 떴다방 같아. 여기다가 몰빵하면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이 무슨 몰빵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실함입니다. 성도답게 신실하게. 그런 분들은 막 그렇게 가르쳐 여기 살고 있으면 고난의 시대가 다가올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저로 도망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정말 온몸으로 받고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했습니다. 내가 성도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당했어요. 그거 무슨 미리 사전 정보 캐내가지고 이걸 딱 숨어가지고 피하고 그래 안 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더라도 자기는 뭐예요? 고난이 임하면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봐요. 꼭 저 가서 피해야 뭐 어떻고 주님이 거기 역사를 하고 그런 주님을 불안해서 어떻게 믿고 살아요? 성도의 삶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에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호들갑 떱니까? 안 합니다. 그 뭐 사전 정보 알았잖아요. 3번 기도하면 뭐 잡히고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우리 샘물의 걸음은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부산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마지막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네.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 안 되면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이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은 삶이 되겠죠. 3절 우리 다니엘서의 어떤 면에서는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특세에서도 묵상했는데요. 다니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단지 똑똑한 게 아니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지혜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이 뭐냐? 이꼬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언어로는 가능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천박한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우직한 지혜예요. 계산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로 신실한 지혜를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오직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오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걸 샘물의 언어로 고치면 예수 행복, 여기 뒤에 있죠.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저 나름의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번역이라고 봐요. 우리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분이 조금 고난도 많았지만은 정말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았죠. 삶이 평탄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 사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항상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거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서 이 귀한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계시를 받은 자의 삶.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마음에 새길게요. 잘 간수하라 그랬으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간직하라. 그 받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겸손히 인정하라. 우리가 모르는 말씀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열심과 사랑으로 이 귀한 길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영원토록 빛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바라기는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묘한 해석, 특별한 성경 지식, 주님, 우리 그거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정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온 마음 다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삶을 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며 우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하고 신실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말씀과 계시의 주인이요 완성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거뜬히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